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공동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요한과 같은 그런 부류,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생각과 마음과 가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세속화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광야와 사람들이 없는 살지 않는 이런 동굴이나 토굴에 살며 메뚜기를 잡아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옷과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금욕을 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계속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그는 끝내 모든 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장절하게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의 제자가 다 예수님께로 예수 공동체로 갔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다 인정했고 자기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끝냈다라고 이렇게 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영성 공동체,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하나님의 집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개혁하는 회개시키는 요한의 공동체도 없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미 그저께부터 본 것처럼 엠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이 예수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긴 하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하는 집인데 그 집 또한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잠시 33년 반만 렌트해서 쓰고 버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기에 드리거나 그것도 그 집을 하나님께서 홍보하고 알리고 사람들에게 흠모고 사모하게 만드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먼저 알고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 20 마태복음 8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발표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죠. 집이 있지만 자기가 진짜 영원히 거하는 집이 없고 또는 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좋은 집, 귀한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님만이 이곳에 거할 만한 자격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거룩한 집을 지어줘도 예수님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본인의 입으로 밝혔죠. 삼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육계를 가진 이 성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일 하나님으로서 이 한 몸에 계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거처는, 그분의 집은 오직 당신의 육신의 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모두 만들고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신이 거할 만한 환경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예.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이렇게 북극인가 남극인가로 가보면 이렇게 오로라 막 현상이 있고 유럽에 북유럽 가면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밤에 휘황찬란한 거 보면 참 신비로울 것 같아요. 예, 별만 많이 뜬 날도 쏟아질 것 같은 날만 봐도 신비로운데 하늘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만 가봐도 갑자기 땅이 팍 꺼져서 전리 같은 그런 현상들. 거기서 뭐 이렇게 다른 우리 쪽에서 보지 못하는 동남아에서 자란 그런 좀 열대 식물들이 있는 모습. 이런 것만 봐도 참 신비로운데 이 세상에 참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나게 참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건축물도 되게 신비로운 게 많잖아요. 정말 잘 만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당신이 거할 집을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머리를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했고, 계속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는 위에서 났고 니들은 아래에서 났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말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을 끝내야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있었고 세상에 있는 걸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만한 모든 실력을 갖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걸 보고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그의 신성도 있지만 그 신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로마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로마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제국을 만들듯이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도 그걸 엿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공동체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세상을 등지기로 말은 그렇게 결단하고 따랐지만 우리가 결론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집은 된 적이 없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정확히 말하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이 자랑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수 무너졌고,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은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 서신을 보내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유대교로 다시 환원되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교는 예수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유대교 교회는 예수님의 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교도 교회입니다. 유대교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교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상징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의 죽으심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소망이에요. 그게 답이야, 답. 율법을 처음에 어설프게 지킬 때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푸근해. 마음이 안정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근데 좀 더 율법,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저주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의 처지에 이제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방에 날려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모세의 말씀으로 돌아간 이 갈라디아 교회 안타까운 교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향하여 미혹하러 왔다가 세상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버리고 나도 세상에 좀 돌아가고 싶었어. 인간적인 육적인 또는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다가도 내 자신을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구조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그렇게 만들어줬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짓고 지옥 가는 이런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는 그 율법의 모세의 법의 하나의 그 600가지 이상의 그 법에 내가 다 해당은 되나?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해버렸다는 거지. 세상 모든 마귀와 세상 모든 이 모든 것들도 나를 향해 미혹하러 왔다가 전부 다 정죄받고 십자가에 다 심판받고 못 박게 했다. 나는 이것을 너희들의 자랑하는데 어때? 니들은 지금 어떠니? 니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그걸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니들은 마음은 어떠냐 하고 결정타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옛 자아가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는 자들, 이런 버리는 자들,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죽고 버려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날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왜?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이러한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부분이 배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이미 알듯이 이렇게 하니까 참 교인들이 싫어해요.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날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주고 날마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날개를 펴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지 않고 교회에서 여기서 내려놓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은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 번영주의예요. 봤더니 와,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믿는 자들을 자녀 삼고 아들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지 날마다 궁상맞게 우리가 죄인이다, 부족하다, 우린 죽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한 영성도 있지만 우리 세상에 나가서 호령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7개 산도 정복하고 세상에 한마디 리더 그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실력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왕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을 통해서 물밀듯이 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오직 십자가 영성주의와 그다음에 성령운동 이 두 개가 한국에 만연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세상에 얼마든지 나가서 직장이냐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사상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이 특권들을 누리며 땅에서 우리 영광스러워 할 것이냐, 이 헤게모니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두 개 헤게모니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근본주의,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복음 번영주의는 좀 진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WCC나 이런 세계 연합 기구를 환영하는 것은 복음 번영주의는 환영하고 있고, 그러나 십자가 이 근본주의는 그건 사단의 역사다. 그럼 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예수님을 붙잡고 한다. 그런 근본주의. 그래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은 근본주의. 고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진짜 예수 공동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예수의 공동체는 사실 십자가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을 자기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한다면 이게 무슨 가족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야? 살려주는 사랑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자주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 몇 번 얘기한 중에 이게 한 번인데 아버지 집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과 여부로서 항상 이렇게 나그네를 죽고 버리는 것도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으로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렇게 영향력 있게 되는 것도 절대로 그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이 세상과 별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별개 다른 풍성한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많이 받았다 해서 그게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적게 받았다 아버지 집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졌다 해서 아버지 집이 아니고, 우리가 풍성해졌다 해서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만 풍성한 거예요. 별개.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풍성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 내가 아버지의 복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별개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별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세상 복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복들은 여러분이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냥 우리는 받고 그것을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구원을 해서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가정생활을 해서 여러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버지 집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 계시와 예시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즉,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을 예시하는 건데, 이 성전 주변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성전 때문에 호재를 맞이해가지고 절기가 되면 돈을 왕창 벌고 막 이렇게 더럽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흐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그 이미지를 수호하는 폭력을 행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자, 19, 20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 교회죠. 유대 교회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 성전을 보고 굉장히 지금 설레고 지금 굉장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성전 교회에서 예수의 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지를 않는 거야. 그 유대의 성전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뭘 인정했어요? 이 유대교회, 이 교회 성전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예시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미지가 뭐다? 전부 다 돈벌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자기들이 인생살이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예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교회의 상징을 하는 그 성전을 정말 더럽히는 것들을 예수님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상인들을 철거하는 이런 단속반처럼 말이야, 그런 무리한 일을, 굉장히 위험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을 예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니들이 무너뜨려 줘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집을 예시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삼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33년 반만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33년 만이 지나면 이제 철거되고 이제 진짜 건축이 재건축이 아니에요. 진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가 신봉했던 예수님은 따랐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긴 하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랐던 공동체 오클루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죽고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철거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지어지는 그 집이 이제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며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 35절. 자, 전체 읽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목자를 쳐버리면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리드해주는 목자가 목동이 없으니까 그냥 양들은 시력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칠 거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니들도 양들처럼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얼굴 앞에 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철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를 이제 향해서 흩어지는데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이 예수의 교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집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교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십자가 교회, 예수의 교회. 이 예수라는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한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집이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예시하는 것은 유대의 성전도 아니었고 예수의 이 성전 교회도 아닌 거예요. 끝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다 모여들 뭘 모아들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겨우 제자들 11명 남았고요.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줬지만 그들이 따랐다라고 함께 했다는 본문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500명이 예수님이 가서 만나준 거지, 성도들을. 이게 물론 그 500명을 만나니까 그 중에 120명이 문 성도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다 만나고 그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거하는 집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승천했다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 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도 보니까 그의 결론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 다음에 전부 다 성령 받고 충만히 다 엄청나게 부흥했잖아. 그건 그 다음에요. 그건 예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왕 하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께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야. 창조 목적.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만 왜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가는 생명이, 가는 진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를 그래서 길이 된 나를 통과하고 진리가 된 나를 통과하고 생명이 된 나를 정말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서 나는 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가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리고 6절, 20절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부터가 뭐예요? 그때가 아버지의 집이 이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이 요한 14장의 예언,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야.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19, 20절. 아니. 20절. 다 같이 가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길은 예수고 진리는 여러분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당연히 있죠. 그 생명을 다 섭렵하고 여러분 과정을 거치고 통과하고 나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셨어.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아버지 집이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없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오직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저께는 임마누엘, 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있을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것들로 손대서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성전, 그 집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영 14장 20절 읽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교회죠. 내 교회.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죠. 이 예수님의 교회에 모든 열매가 맺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반석으로 왜 이동합니까?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교회. 정말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신, 자기의 혼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그리고 그걸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면 반석이 왜 예수님의 교회가 갈 필요가 있냔 말이야. 그러나 오늘 아까 말한 근본주의, 보수주의는 이렇게 모든 인류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헌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이다 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 여기에 진리가 있고, 바로 이렇게 남을 위해 죽는 게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돼야 안 돼요, 말이. 죽는 게 생명이야?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내가 했잖아, 역설이라고 했잖아, 역설. 이게 불교에서 쓰는 방법들인데 이게 다 종교적 용어들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인데, 아니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런 웃을 얘기 아니야. 1이라고 하는 것이 1이잖아. 더하기 1을 해. 그러면 1의 성분과 1의 성분이 합쳐지면 뭐가 돼? 1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여러분 벌써 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역설이에요. 자,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물 이만큼 1 더하기, 물 이만큼 합치면 뭐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역설이에요. 제가 이런 거 할 줄 안다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놀이를 안 했어. 그 말장난을 안 한다고 그런.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장난 안 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버린 분이지.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다 심판에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는 분이지. 반석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반석으로 가야만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석에 가서 예수의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하지 않았잖아. 반석에 가서 반석에 세워져서, 베드로 너도 반석에 세워져서 오늘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복음이 너를 반석으로 가서, 반석에서 한 반석 페트라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페트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도 반석이 된다. 너도 하나님의 집이 된다. 너도 하나님의 몸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반석이었다면 왜 반석 위에 또 세웁니까?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반석에 산돌이신 모퉁이 돌, 머릿돌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분히 여러분들을 감동 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획을 긋는 정확한 조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감동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인식이 정확해.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을, 제가 그래서 감성적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거는 이거 정말 여러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꾸 수요자예요. 수급자들이에요. 수급자들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런 아들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종교주들이 만든 그런 감성적 신비주로 만들어낸 이런 이상한 종교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계속 반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으로 갔으면 한 반석이 될 때까지 저돌적으로 사모하며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반석이 되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약속 시간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36개 조항의 선포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잃어버리고 내가 어딜 가다가도 내가 어디 가지 그런 건 건망증에서 잃어버리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